함께 신앙 고백하고 이번 주 언약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 본문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7절 같이 읽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작품에 도전하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받은 기업에 관한 말씀을 성막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어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지금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는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매뉴얼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수하고 우리 지난주에 또 다시 받았죠. 자, 이제 받고 나서 이후에 이제 성막을 이제 짓기를 시작하는 게 오늘 챕터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는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울 때도 보면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작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짓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은 뭘 하냐면 이제 입당 예배를 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36장 이후에 보면은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영원한 작품에 도전하자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작품을 만들고 남기기 전에 영원한 기업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매주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다음 주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에 뿌리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변하지 않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내가 누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보좌의 것을 알고 누리는 만큼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기도로 개인화시키는 만큼 나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으려면 계속 복음을 알아가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이 나의 것이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신 영원한 기업인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 삽니다. 참 저도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반백년인데 아직도 젊어요. 근데 우리 여기 젊은 랩런트들 보면은 나도 저 때가 있었지. 그 생각 들거든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21살 때 시작했어요. 되게 빨리 시작했죠. 참사랑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폴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그 교회 오기 전부터 제가 3명 있을 때부터 21살 대학생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로 제가 이제 부름 받았거든요.
그때 생각하면은 성인이었지만은 참 어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어떻게 전도사 생활을 했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끔찍해요. 왜냐면 아는 게 없었거든요. 신학교 다니고 있었죠. 일하고 있었죠. 가정이 있었죠. 와, 내가 어떻게 그거를 다 했나 몰라. 젊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근데 대신 좋은 건 뭐였냐? 교육자 생활을 일찍 하다 보니까는 교육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이제 빨리 인턴십을 한 겁니다. 그러고 이제 한 4년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큰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20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은 교회 있어봤고, 큰 교회 있어봤고, 또 중간 교회도 있어봤고, 그래서 많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인생이 남은 것 같지만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잖아요. 아니 2000년이었던 밀레니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이에요. 2024라는 숫자가 여러분 우리 옛날 생각하면요 상상의 숫자였다니까요. 근데 지금 2024예요. 밀레니엄에서 24년이 지났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한 번 삽니다. 짧아요. 빨리 지나갑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은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믿기만 하면은 나의 것이 돼요. 하늘 보좌의 축복은 믿기만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 작품을 남기지는 않으세요. 그거는 분명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남은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남기시는 작품의 모델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교동면도 했지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가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작품이 뭐예요? 우주 만물이잖아요. 창조.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많은 과학자가 있지만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긴지도 아직도 몰라요.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색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그래비티를 발견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과학은 인간이 창조주가 만드신 것을 발견해 나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디스커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를 알아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 작품의 혜택을 누리고 매일 살아가요. 여러분 햇빛 한 번 못 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간은요? 죽어요. 아무리 이 빛이 있어도요. 만약에 저 밖에 있는 태양이 어느 날 멈춘다. 우린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의 은혜 속에 우린 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공기 없어 봐요.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공기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른다니까요.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창조주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영원한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만들고 나서 그 작품을 다스리는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크리에이션을 발전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서밋의 존재로 만드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래서 남은 인생을 뭐 하냐? 수많은 히스토리를 남기고 가잖아요. 수많은 거를 만들고 작품을 남기고 가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넷플릭스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은 브라질 축구 선수 중에 지금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면 네이마르라고 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드리블이 너무 현란해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브라질 지역에서 뭐 거의 뭐 스타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유럽으로 진출하고 뭐 이미 뭐 세계 최고 가는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이미 그 반열에 섰죠. 근데 이 친구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넷플릭스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무 솔직하게 이 친구의 흠 그리고 성격, 가정사 싹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못났어. 인성이 너무 안 좋아. 지 멋대로 해요 그냥.
너무 잘하니까 내 삶과 축구는 다르다 이거죠. 뭐 맞죠. 프라이버시고 그리고 내 삶은 그냥 이거는 내 라이프지 축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수준 낮은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요거도 먹어요. 맨날 막 애기 같다 그러고 이미 세계 반열에 이렇게 딱 선 선수들은 뭐 더한 걸 요구하거든요. 팬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저 정도 됐으면은 모든 걸 참아내고 이겨내고 이런 선수가 돼야 되는 그런 엑스펙테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딱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이 아들의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평생 남은 인생에 레거시를 남기려고 컴퍼니를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맨날 욕을 얻어먹어도 미디어는 맨날 욕을 해도 이 컴퍼니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유산과 작품을 남기고 자신은 자기 아들에게 나머지 다 남겨주고 그러고 이제 뒤로 빠지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10 몇 년 동안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거를 못 알아주고 계속 사고 치고 계속 이렇게 이 언론에는 막 욕만 얻어먹지. 그러니까 막 아빠랑 막 이 다큐멘터리 안에서도 싸우는 그런 장면들까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요. 뭔가를 남은 인생에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는 게 남은 인생의 어떻게 보면 고리예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뭘 하길 원하냐면 인간은요. 작품을 남기고 유산을 남기고 지키길 원해요. 근데 그거는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노력과 희생과 그리고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갖고 뭘 해야 되냐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1강의 메시지의 키포인트였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누리고 매일 기다리고 때로는 참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도요. 어떤 작품이 오래오래 유산으로 레거시로 남으려면요. 어떤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무단히 희생하더라고요. 자신이 받는 혜택도 있죠. 당연히 이제 아들을 위해서 만든 컴퍼니니까. 하지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이해하기를 기다리고.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뭐 아직 그 다큐멘터리가 끝나지는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 상태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 삽니다. 여러분 이름이 작품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기고 갈 거예요. 그게 돈이 됐던 내 철학이 됐던 내 인생의 어떤 뭔가 가훈이건 또 내가 만든 뭐든지 남기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 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무엇을 남기고 갈지가 내 인생 다르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남기시려고 하려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오늘 성막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작품을 하나님이 매뉴얼을 주신 건데 그거를 만들고 남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이름들이 나오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인 이 창조 세계의 서밋으로 창조됐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창조라는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영원한 작품을 반드시 남기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도전이라는 단어를 딱 붙잡아야 돼요. 지금 내 수준 상황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언약으로 딱 붙잡느냐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인 교회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구약은 성막이에요. 신약은 교회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작품을 제정하시고 만드셨는데 그게 딱 한 가지예요. 구약의 성막, 신약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 지금 출애굽기 전체가 이 성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다음번에 우리가 레위기를 합니다. 레위기가 뭐죠?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 드릴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성막 예배. 그럼 내가 성막과 예배에 대한 언약이 없다. 신앙생활 다 놓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방향, 목적, 이유, 길 싹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에 하나님의 영원한 치유와 서밋의 작품인 교회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냐? 성막의 내용을 가지는 렘넌트 언약 교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막의 내용이 뭡니까?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시은좌, mercy seat. 하나님의 보좌 안에 그 아래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덮으시려고 그 위에 뚜껑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mercy seat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냐? 우리의 모든 걸 덮는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매일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하고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드냐? 모든 사람이 와도 괜찮아야 될 교회가 돼야 돼요. 모든 죄인이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치유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뭐가 선포되어지느냐? 은혜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막에는 뭐가 있었죠? 진설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12지파가 하나님과 만나서 먹고 마시는 진설병.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셔서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 되냐?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교회 돼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등잔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성막은 24 빛을 밝혀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언덕 위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을 발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어둠을 무너뜨리는 곳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와서 빛의 자녀로 바뀌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정죄합니까? 교회에서 사람 욕하고 사람 말 하나님한테 진짜 맞아야 돼요. 교회에서 싸우고 내 주장 내고 정말 사단의 밥이 돼야지 정신 차린다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을 덮는 곳이에요. 모든 죄인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대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아니 어둠인 세상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어둠으로 잡혀있는 캄캄함으로 덮여있는 사단에게도 종노릇하는 세상도 살리려고 하는데 교회가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교회가 렘넌트들을 죽여요. 교회가 사람들을 죽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살리는 자들이에요. 치유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향단이 있었어요. 24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는 기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헤롯 성전에서 물건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놓고 화를 내신 줄 아세요? 기도하는 곳을 비즈니스로 바꿔버렸어요. 교회 와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민교회가 그렇죠. 막 비즈니스 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부흥시켜요. 그리고 막 교회 와서 내 자리와 내 이득과 막 이런 거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얼마나 그런 중직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돈 있다고 장로를 세워놔가지고 교회에서 막 어깨를 덮이는 거예요. 사람들 죽이고요. 막 내가 가진 부로, 명예로 막 의시되고. 그래서 교회가 맨날 싸워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자랑할 거 오직 복음밖에 없어야 된다니까요. 대통령이 와도 대자가 사라져야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만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모든 죄인이 하나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위아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 교회는 뭔가 막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뭘 세우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24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뭐가 있었죠? 번제단이 있었어요. 성막에 제일 먼저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모든 걸 다 드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가 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예배드린 곳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와서 모든 게 오케이 돼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성소를 들어가려면 번제단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예배드릴 수 없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없다. 이 언약이 날마다 각인되고 선포되는 것이 렘넌트 언약교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지나 물두덩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요. 우리를 씻는 정결함을 나타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겠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창세기 3장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요 구원하며 거룩하며 하나님의 능력이시라.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인 이 성막의 내용을 갖추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교회는 어떤 교회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함께하느냐가 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끝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무시당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아유 저 무식한 것들 이랬다니까요. 저것들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인생 보시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전도를 위해 렘넌트 운동을 위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능력이 없는데 착각이라니까요. 초대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뭐 했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딱 붙잡았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죠. 오늘 교동문에 뭐라고 그래요? 지혜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의 능력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외롭습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날이라고. 여러분 우리 맨날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안 보십니까 가사?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나는 뭐가 안 돼요. 뭐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거짓말이라니까요. 그 시간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다 기도의 제목인데 우리는 불평과 낙심의 거리로 착각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내 생각, 마음, 영혼, 내 몸, 내 삶에 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성막에 임했잖아요. 성막에 임한 거 봤잖아요. 우리 인생 놓고 교회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성막을 통해 뭘 봤습니까? 성막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회막의 말씀 받고 그걸 바라봤던 백성들이 자신의 장막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그래요. 교회는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선교도 아니에요. 전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 언약 백성을 교회로 모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광야길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회복하라고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성막의 축복 갖고 지도자는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 받는 회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놓고 기도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회막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주일에 말씀 갖고 각자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평일 예배. 그 교회가 돼야지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지역 복음화 렘넌트 운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작품은 뭐다? 성막과 교회다. 여기에 내 인생의 언약이 딱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실현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지도자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벌써 우리 오래됐습니다. 출애굽기 3장 본 지가.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때 어땠죠?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습니까? 이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궁궐에서 배운 40년의 지식과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이 있습니다. 이랬습니까? 모세는요, 불렀는데 안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해요. 세상도요, 세상의 어떤 지도자는요,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지도자가 오래 가요. 내가 욕심 갖고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조용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세우는 지도자가 되니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세웠어요. 저는 소원이 뭐냐면, 언약이 뭐냐면, 이 미주의 2세들 중에 진짜 복음 색깔 정확한 전도하는 렘넌트 목회자 나오는 게 제 평생 언약이거든요. 그 렘넌트들을 찾아 세우는 게 제 언약이에요. 이번에 RU 부학장으로 오신 목사님과 점심을 먹으면서 똑같은 그 마음을 내가 딱 듣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다민족도 아니다. 이 미주에 있는 2세 렘넌트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목회자되고 신학교 나와서 다민족을 세워야 된다. 전 세계에. 그렇지 않고는 절대 세계복음화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우리 안에 그런 목회자 되려고 하는 애들 없거든요. 영어 하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없다니까요. 왜? 아예 목회자를 되려고 하진 않아. 왜? 힘드니까. 근데 저는 믿는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우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저도 한 번도 제가 목회자 되려고 하질 않았다니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목회자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세뇌당해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깨닫고 복음 딱 받고 나서 제가 그때 깨달아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겠다고, 문 여시면 가겠다고 이랬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난 목회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신기해요. 목회자인 저를 볼 때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막 목회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 머리로 되면 안 되는데 근데 막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신학교 가는 목회자 많다니까요. 몇 개월 코스 가서 목회자가 갑자기 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기도 너무 많고 달라스도. 이상하게 안수 주고 말도 안 되는 신학교인데 막 이렇게 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한국은 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부르지 않았는데 개척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건 목회자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 들었을 때도 뭔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내가 목회자가 될까? 내가 그 그릇이 될까? 근데 신학교 이게 클래스를 듣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는 언제 확신이 오냐? 교회가 부를 때 목회자는 소명을 찾는 거라고. 여러분, 지도자를 놓고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지도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한 교회에 있을 그런 확신은 없잖아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면은 어디 딴 데 갈 확률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교회를 놓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진짜 그런 목회자를 만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지도자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 성막의 매뉴얼도 갖추고 이제 헌금도 다 딱 준비됐어요. 하나님이 누굴 세우라고 하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전문인을 딱 세우신 겁니다. 건축을 할 전문인. 그래서 지혜와 모든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원래 건축의 전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은 전문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문인이 세상의 전문성 갖고는 렘넌트들을 살릴 수 없어요. 인턴십은 할 수 있어요. 세상 방식대로. 성공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렘넌트를 세우고 살리는 전문인과 중직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돼요. 그런 전문인 중직자가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렘넌트들은 그 발판과 플랫폼 위에서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설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얼마나 좀 감사하냐면 우리 계속 핵심해 보면은 렘넌트들이 이제 청년이 돼서 전문인이 됐는데 이제 망대들로 세우잖아요. 누구 세우냐면 완전 복음으로 담난 렘넌트들. 그러니까 종교에 찌든 게 아니라 섞인 복음이 아니라 완전 복음 안에서 큰 렘넌트들이 이제 각 분야에 응답받아 전문인이 됐는데 이제 흔들리지 않는 망대들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한국에서 했는데 그 렘넌트들이 모여서 특강들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 청년 집사들이 다 렘넌트 때 복음에 훈련되고 이제 청년이 되고 가정을 이뤄서 렘넌트들 앞에 증인으로 딱 쓴 거예요. 교회는 그런 전문인들이 생겨야 돼. 우리 여기 있는 지금 젊은 렘넌트들, 또 이번에 특별히 서리 집사로 세워진 우리 2명의 우리 젊은 서리 집사들. 내 평생에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교회를 세우는 전문인 되도록 언약 딱 붙잡아야 돼. 자,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지도자급으로 하나님 세우는데 그 외에 모든 하나님의 마음의 지혜를 준 자들을 부르셨더라고요. 교회는 많은 파트가 일어나야 돼. 각 파트의 담당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지혜를 얻은 자들로 세워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사도들이 이제 막 이 말씀 기도 집중을 못하니까 7 집사를 세우죠. 그 7 집사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웠냐? 기준이 뭐였냐?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워지느냐가 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문인은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세워져야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한테 놓고 평생 기도해야 될 걸 뭐냐?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렘넌트들을 세울 수 있는 내가 믿음 충만한 중직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기관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세상에 빛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길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작품을 만드는, 쓰임받는, 실현시키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 돼야 되겠다. 복음은 다 있는 거예요. 복음은 매일 매주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작품이 작품되게 하는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보니까 2절에 모세가 부살렐, 오홀리압 부르고 또 모든 각 파트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의 지혜를 준다를 또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을 하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나오느라 그래요. 억지로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그냥 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마음이 stir 됐다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막 이 마음이 끓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내가 한 작은 일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부름 받았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헌신해야 되냐? 자원하는 사람이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셨구나.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헌신해야 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의미와 이유를 깨닫는 자들이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팔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에는 법칙이 있다라고 팔레토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에요. 뭐냐면 20대 80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어떤 사람이 하냐? 20%의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80%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어디든지 일하는 데건 상관없이 20%의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을 해요. 80%는 뭐 하냐? 멍하니 따라가요. 불평할 때 불평하고, 또 잘 되면 기뻐하고, 또 내 이득 사라지려고 그러면 또 인본주의 쏘고. 근데 20%의 헌신하고 나를 내놓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이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20%의 소수의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자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만큼 내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자원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3절에 보니까는 성도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계속 가져 나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물건은 정해져 있잖아요, 양이. 근데 성도들이 기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더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우리 어떤 뭐 사람들 집을 가거나 뭐 만나잖아요. 막 이렇게 자원하고 기뻐하면서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집 가거나 그런 파티 가면 기분 좋아요. 근데 불러놓고 뭐가 인색하게 하면은 괜히 이거 왜 왔나 싶을 때 있죠. 그리고 누가 밥을 사준대. 근데 이게 막 괜히 찜찜하게 밥 사는 사람들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일하고 내가 베푸는 일 할 때는 기쁘게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자원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은 더더욱 그래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넘치도록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7절에 결국 어떻게 됐죠? 남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모세가 공포를 한 겁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헌금이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 기도는 올바로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능력이 없지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해달라고. 누가 이렇게 가끔 저한테 뭐 줄 때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교회 헌금하거든요. 저도 제가 제일 쓰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는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모든 거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남은 평생도 진짜 싹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나중에 성전 준비하는데 싹 다 준비해놓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져온 모든 게 차고 넘칠 만큼 준비해서 솔로몬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다윗은 자기가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작품 만들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도 이런 명언을 남겼잖아요.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너무 유명한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막 모든 거 바라기만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보고 뭐 오늘부터 헌신하라 이 말 아닙니다. 뭐 그럴 일도 없고요.
영원한 기업인 복음을 딱 갖고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교회를 짓고 렘넌트 운동을 하고 세계복음에 헌신하는 작품을 남길까? 아니 요거는요 기도로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려고 내가 뭔가를 머리 짜내려고 하니까는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요 시간표 따라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통해. 저는 한국의 RUTC 갈 때마다 혼자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한국에 있는 동안에 여기 내가 헌금을 했다. 옛날에 RUTC 막 헌금했거든요. 돈도 없었어요 그때는. 60만 원 받았던 전도사가 애 키우죠. 교회 미션 엄사죠. 뭔 돈이 있다라고 작정을 해가지고. 근데 다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물 볼 때마다 밟을 때마다 생각을 해요. 나도 여기 지분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한 달에 뭐 5만 원씩 막 이래가지고 지었는데 지금 뭐 다른 데 안 가도 돼요 우리. 거기서 매번 하는 거예요 훈련. 옛날에는 맨날 저기 어디 충주 리조트 이상한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데서 했거든요. 그거 지금 이제 폐건물 됐는데 거기서 막 돈 다 내고 막 했어요. 그 수많은 돈을 내면서.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해가지고 지금 렘넌트 모든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다 하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 기도부터 올바랍시다. 첫 번째, 나를 위한 교회의 작품을 그려가세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요, 나를 살리기보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으세요. 그러면 나를 살리세요, 하나님은. 후대를 위한 교회의 작품을 어떻게 남길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금토일 시대를 진짜 실현시킬까?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지역에 국한됐잖아요. 달라스를 살릴 진짜 치유 서밋의 교회의 작품을 내가 어떻게 남길까? 여러분 이 기도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만드셨어요. 브살레가 오홀리압을 세우고 많은 사람의 하나님 마음의 지혜를 주신 사람을 세웠고 찾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원한 기업을 갖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미래가 담기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제 겨우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성막을 만들길 시작하는 시간표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인 세상을 살리는 예배와 복음과 기도와 치유를 증거하는 그 성막을 실현시키는 주역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할 교회를 세우는 이 영원한 작품을 세우는 일에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영원한 작품을 나를 통해 실현시키시는 언약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꿈꾸고 세계복음화 그리고 미주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꿈을 꾸는 그러한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나와 후대와 우리 지역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